요한복음 17장 말씀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들은 그 목자의 심정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곧 부흥이 임박한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곧 이 교회 가운데 숫자적으로도 늘어나지만 강력한 영광과 권능이 임할 때 아무도 놓쳐지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부터 읽으십시다. 요한복음 17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그 뒷부분은 다음에 또 읽기로 하고요.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시면서 대제사장적 기도를 제자들을 위하여 또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될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셨던 모든 그것은 결국 수천 년 전에 또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또 마음속에 품고 계셨던 일들인데 결국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서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하나님처럼 되고 그래서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것, 영원토록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한 플랜이었습니다. 아담에 타락했기 때문에 그 다음 대책으로 뭐를 만든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원래 그리스도 안에 인간이 거할 때 그리스도와 교제할 때 인간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처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따라 지은 거예요. 그게 원래 창조전의 플랜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는 방법을 자기 능력과 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옳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결국 인간의 목적은 지은 목적은 그저 타락한 것, 죄에 빠져 저주받고 지옥 갈 사람 구해가지고 천국에 갔다가 창고에 저장하듯이 그게 아니고 그러려면 창조 안 하는 것만 못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인간을 원래 지었던 목적은 인간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영원토록 자라가서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완전히 그리스도처럼 되고 하나님 수준에 맞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기 원하는 것, 영원토록 주님 안에 거하기 원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었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셔서 다시 우리를 회복할 때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이 땅에서 자식 잘 되고 농사 잘 되고 뭐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이거 쓰레기 복음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건 복음 아니에요.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것을 회복하는 게 복음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따라 지었고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네 소원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밥 굶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애들 학교 잘 다니는 것, 사업 잘 되는 것. 이게 네 소원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속이 터지지 않겠어요? 그런 걸 소원이라고 기도하냐?
그런 걸 기도 제목이라고 기도하냐?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나 구하는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사람이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겠냐? 그건 그냥 저절로 채워지는 것인데. 아멘? 저는 우리 애들 놓고 특별히 뭐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무슨 애들 사회에서 훌륭한 사람이 그런 기도 안 합니다. 그런 기도를 뭐하러 합니까? 그건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기도인데 그냥 얘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드려지게 해달라고 죽든 살든지 선교사가 되든 뭐 과학자가 되든 뭐가 되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 아이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이 애가 공부를 통해서 뭔가 할 수 있으면 공부 잘하겠죠. 그러나 공부보다는 뭐 그림 쪽이면 그림 잘하겠죠. 아니면 이 아이가 뭐 선교사 쪽에 또는 복음 전도자는 쪽에 부르심이 있으면 그런 쪽에 패션이 있겠죠. 자기 부르심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고 그대로 가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아이가 행복하죠. 아멘. 사업 꼭 잘 돼서 뭐합니까? 안 되면 어떻고 되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먹고 살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풍성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사업가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면 사업은 저절로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창되게 되어 있어요. 사업은. 굳이 사업에다 목숨 걸고 막 마음 쓰고 막 몸조림하고 사업 안 될까 봐 조마조마하고 그런 사람 사업 못 해요. 대부분. 생존에 얽매이는 사람은 결코 성공 못 합니다. 이 세상의 원리예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중심으로 살아가고 아무것도 망설임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잖아요. 아무런 타협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요. 우리를 향하신 부르심에 맞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잘 되네. 그래서 이삭이 특별히 농사를 짓는데 대단히 노력하지 않아도 농사를 지면 100배나 결실을 해가지고 그 당시 때 그 주변에 어느 한 나라보다도 부자가 돼버리잖아요. 그게 요셉의 생애였어요. 이삭의 생애였어요. 아멘.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그 축복 자체를 이 세상 축복을 막 원하면은 하나님은 뺏어갑니다. 너는 세상에서 명예를 추구하자는 그런 명예가 싹 사라집니다. 그 사람에게. 돈을 추구하면 돈이 싹 사라져 버립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홀드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부흥해야지 부흥해야지만 교회 부흥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게 희한한 거예요. 그 사람은 부흥을 담을 만한 그릇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충성을 다하고 내게 허락하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씨름하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도록 씨름하고 그러다 보면 부흥이 그냥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사와 탤런트를 따라 성실하게 일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랐더니 사람들이 옆에 붙어가지고 사업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저는 여러분이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미련하게 살지 말고 어리석게 살지 말고 정말 진짜 지혜를 얻기를 원해요. 진짜 지혜를 얻는 것은 뭐냐면 세상에서 미련해지고 하나님 안에서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았던 삶의 방식이 어떤지 몰라도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옳았고 여러분 안에서 중심에서 감격스럽고 행복하고 돌아본 생에 아무런 후회도 없고 정말 나는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되면 계속하세요. 그대로 사십시오. 지금 살았던 방법으로. 그러나 그렇지 않거든 바꾸세요. 삶의 패턴을 바꾸세요. 그리고 고백하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라지지 않는 내 모든 인생은 어긋나게 해주시고 망쳐지게 하시고 잘못되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간 것만 되어지게 하시고 그렇지 않은 것은 다 실패하게 하소서. 다 무너지게 하소서. 그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만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용기 있게 이 기도를 하실 수 있으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러다 진짜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럽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다 잘못되게 하시고 다 그릇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만이 선하잖아요. 저를 향한 이 교회를 향한 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만이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은 다 없어지고 무너지고 실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성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뜻만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야 인생이 행복해지거든요. 그래야 인생이 완전해지거든요. 그래야 인생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정말 스테이블해요. 완전함을 누릴 수 있어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부탁드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목적은 결국 이 땅에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잘 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누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누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온전히 하나됨을 누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역경도 허락하시고 이 땅에 많은 일들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그 선이 뭐냐면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 너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만을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 그것만이에요. 그러다가 영원토록 주님과 교제하다가 주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안에 거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플랜이에요. 천사들이 보면은 저 뻔한 걸 왜 모르고 저렇게들 헤매고 있을까? 그러지 않겠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은 그냥 저절로 채워지는 거예요. 저절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면 저절로 다 채워집니다. 다 필요한 것이 공급되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러므로 이제 중심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내 인생 좀 잘 돼볼까, 뭐 이런 생각 그만 좀 하세요. 그런 거 하지 말고, 내가 내 인생 잘 되려고 몸부림치지 않아도요,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면 저절로 잘 됩니다. 저절로 열매를 맺고, 저절로 풍성해지고, 저절로 형통해지고, 저절로 존경받고, 저절로 사랑받고, 저절로 잘 되게 돼 있어요. 사업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자녀 저절로 잘 되게 돼 있어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뜻만을 추구하면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안 돼도 상관없는데 그냥 잘 돼요. 굳이 돼도 안 돼도 특별하게 별로 관심 없는데, 안 중요한데 그냥 저절로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세요. 그게 풍성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마지막 두 번의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저에게 하시고자 하는 건 뭐냐면,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과실을 맺을 수 없다. 과실을 맺지 못하는 가지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쳐서 불에 던져버리겠다고 그러셨어요. 그게 심각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불쌍하다가 아니라 불에 던져버리겠다고 그러셨어요. 저는 처음에 그 본문을 읽을 적에 10수년 전에 엄하다 그랬는데, 지금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너무나 당연하다. 그렇게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 건데, 이 열쇠를 가지고 자동차의 시동을 켜면은 저절로 시동이 켜지거든요. 그런데 이 열쇠를 안 가지고 다른 열쇠를 가지고 시동을 켜겠다고 발버둥 치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불쌍하다, 불쌍하다. 그게 아니라고, 이 열쇠라고 그렇게 말하는데도 계속 말 안 듣고 고집 부리고 계속 자기 열쇠 가지고 문 열면서 시동 안 켠다고, 문 안 열어진다고 말하는 그 사람이 뭐가 불쌍합니까? 강팍한 거지. 너무너무 악한 거예요. 너무너무 악한 거예요. 이 열쇠를 가져야만 시동이 켜진다라고 가르쳐줬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알아듣도록 말하는데도 굳이 이 열쇠 안 쓰고 이 열쇠를 가지고 시동 켜려고 해가지고 굳이 안 켜진다고, 인생 안 풀린다고, 이런 사람을 어떻게 불쌍히 여기겠어요? 이거는 고집센 거고 강팍한 거고, 이건 악한 거예요. 너무너무 악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자들을 벌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당연하잖아요. 아멘. 이해되셨습니까? 모를 때는 또 모른다고, 몰랐으니까 이해가 되지만 이미 제가 가르쳐 드릴 만큼 가르쳐 드렸고, 전할 만큼 전했고,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의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다 말씀드렸는데, 버티는 건 뭐냐면 악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신앙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이제는 가차없이 쳐버리는 거예요.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가지를 쳐서 다른 열매라도 제대로 맺게. 괜히 얼쩡거리면서 괜히 방해하지 말고 다 가지 쳐버리면, 가지가 많으면 열매 못 맺잖아요. 얼쩡거리고 맺지 못하는 가지를 다 잘라버려서 제대로 맺는 열매라도 제대로 잘 맺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이에요. 저는 잘라버려지는 가지가 되지 말고 여러분이 이제 제대로 주의 말씀으로 깨끗해져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판단, 아말렉 백성들을 치라고 했을 때, 아말렉 백성들을 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몇백 년을 참은 거예요. 가나안 땅을 회방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는 백성들이잖아요. 그 아말렉의 후손들은 결국 하나님을 거역한 자손들의 후손이에요. 믿음으로 낳지 않은 자손들의 후손이에요.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방되는 걸 바라보면서 그들이 회개할 걸 돌이켰는데, 돌이키지 않았을 때 가나안을 멸망시키지 아말렉을 치라고 그랬는데, 사울왕은 혼자 의로운 척하고 자기 뜻대로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 때문에 아말렉 백성들을 통해 다윗과 그 가족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될 그 사람들을 회방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말렉 백성들이 사무엘상 마지막 장에 보면은 다윗과 그 가족들, 그리고 이스라엘 그 다윗의 용사들의 가족들을 싹 데려가 버리잖아요. 죽이려.
그때 사울왕이 죽였으면 그런 일은 없는 건데, 우리가 그때 끊으라고 그럴 때 끊었으면 괜찮아지는데, 순종하라고 그럴 때 순종하면 괜찮았는데, 그때 의로운 척하고 의리 지킨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거역했냔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옳습니다. 우리가 이해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뜻이 옳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열매는 저절로 맺혀지게 돼 있어요. 정말 여러분이 그 비밀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주님이 속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속한 방식으로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바라기는 17절의 말씀대로 진리로 여러분이 거룩히 되고 깨끗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 그때그때마다 부딪히는 생각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생각들, 정난하게 사람들 앞에 드러냈을 때 부끄러운 생각들, 그것들이 다 씻어지길 바랍니다. 내 틀들이 다 씻어지기 바라고, 내 마음에 잘못된 감정들이 다 씻어지기 바라고, 거룩하고 순결하고. 제가 도덕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도덕적인 것은 시간과 함께 자라요. 시간과 함께 계속 도덕적으로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시간과 함께 자라는 것이고요. 하루아침에 사람이 인격적으로 훌륭해지는 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삶을 살아가는 방법들, 이 땅에서 생존을 추구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우리의 방법들 있잖아요. 그런 거, 그것 버려지기 원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멘? 아멘? 예. 그러지 않을 때 제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 여러분과 저를 향한 간절한 소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을 때마다 실패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항상 실패하게 하소서. 어쩌다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으면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실패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을 때만 성공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을 때만 형통하게 하소서. 정말 그게 제 소원이에요. 이 교회도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을 때는 항상 벽에 막히게 하소서. 이 교회도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아니하고 사람의 방법대로 갈 때는 항상 코너에 부딪히게 하소서. 그래서 한계에 빠지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갈 때만 잘 되게 하소서. 형통하게 하소서. 그것만이 완전하잖아요. 아멘? 저는 거리낌 없이 그걸 원합니다. 담임 목사가 그걸 원하니 여러분의 인생이 어찌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만 형통해질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사람 인생 안 풀릴 거 아니에요? 말해도 못 알아듣으면 무슨 사건들이 생기겠죠, 집안에. 그래도 못 알아듣으면 큰일이 생기겠죠. 그렇게 해서라도 주 앞에 돌아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인자하신 뜻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자들을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참 재밌어요. 처음에는 불러요. 결단하고 따라왔는데 그들에게 이런 말 저마다 못 알아들어요. 계속. 그리고 나서 한 번은 이제 믿음을 테스트하는 과정 속에 뭐 이런저런 테스트가 많이 있었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도 각 사람이 드러나잖아요. 빌립은 계산이 많은 사람, 다른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 안드레만이 나타나서 베드로를 딱 보니까 충동적인데 뒤끝은 없어 좋은데 이거는 자기 말한 걸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사람, 뭐 이런 다 드러나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이 이끌어 가세요. 어느 날은 예수님과 함께 풍랑을 지나갑니다. 풍랑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컴플레인 하는 것도 인간의 입장으로 보면 너무나 당연한데, 근데 예수님 입장에 보면은 그게 아니죠. 우주보다 크시고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그 옆에 있는데 너는 아직도 그런데 내가 없으면 어찌 되겠냐. 네가 내가 옆에 있어도 고민을 하고 옆에 있어도 방황을 하고 옆에 있어도 걱정하는데 내가 없을 때는 네가 어찌 되겠냐. 그래서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해야 두려워하고 염려하느냐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너네 힘들었지. 내가 잠시 생각을 못했다. 야, 너네 파도 치는 거 미리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네 믿음이 없는 자다. 그 다음에 다음 코스에서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제자들만 지나갑니다. 바다 위로. 그래서 풍랑이 스스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또 역시 동일해요. 아마 코스가 예수님의 옆에 또 주무셨을 때 풍랑이 쳤으면은 이제 또 조금은 안심됐을 것 같은데 이제 그 다음 코스로 예수님 없는 상태에서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막 견딜 수 없어서 막 자기들이 힘으로 물 퍼내고 뭐 바닷물 퍼내고 온갖 일을 다 해요. 그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그냥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될 텐데 그렇게는 안 하고 막 그 퍼내는 거예요. 온갖 물을 퍼내다가 진이 빠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물이 들어와요. 그래서 죽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아이고 쟤네들은 몇 번 말해야 알아듣나, 또 가서 도와줘야지. 그리고 그냥 물 위로 터덜터덜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것도 유령이라고 또 막 그러는 걸 가지고 나니 괜찮다 했더니 베드로 또 성격대로 나옵니다. 쟤도 한번 가볼까요? 그래가지고 한번 와봐라. 그러더니 금방 또 책임 묻질 말을 해놓고 나서 왔다가 푹 빠져버리고, 야 좀 믿고 살아라. 좀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자 들어가자. 파도 좀 가만히 있어라 너. 그랬더니 가만히 있잖아요. 그랬을 때 또 놀래요. 놀랄 필요 없는데 이 사람이 누구길래 바다와 바람도 전잔하는 거. 예수님이 바라보면서 쟤네들한테 세상을 맡기고 나는 천국에 올라가야 되는데, 쟤네들한테 세상을 맡기고 올라가야 되는데 언제나 믿음이 자랄래나. 이 시온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이들을 필요하면 타주에 다른 나라에 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언제나 옆에서 이렇게 옆에 있어야 안심을 누리나.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점점 그러면서 계속 설교를 하십니다. 그 스타일에 맞게 계속 말씀을 하고 내가 떠날 거다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해요? 마지막 십자가를 딱 치니까 아니나 다를까 다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다시 또 끌어다 놔요.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성령을 보낼 건데 너네들 기다려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승천해 버리셨어요. 더 이상 예수님이 옆에 없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은 오직 믿음으로만 버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때가 옵니다. 지금은 그래도 이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 안에서 저와 함께 같이 가잖아요. 저와 함께 같이 하니까 그래도 마지막 버팀목이 있잖아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이제 제가 없어지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삶 속에 사역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아무도 의지할 대상이 없이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성령을 따라서 버텨야 되는, 혼자 고독하게 씨름해야 되는 그 순간이 옵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커버해 줄 사람이 없는, 믿음으로 버텨줄 사람이 없는 상태가 옵니다. 그때가 예수님이 딱 승천한 때예요. 각자의 믿음으로 각자가 사는 거예요. 그럴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진리로 거룩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있을 때, 아직 빛이 있을 때 훈련을 받으라는 것처럼 여러분이 아직 기회가 있을 때 계속 자신을 훈련하십시오. 그래서 그 훈련의 극치가 뭐냐면요,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그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방법.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이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준비는 책 읽고 믿는 자의 권세를 정리하고 사역자 훈련 교재를 쫙 정리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의지하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 살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주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을 줄 아는 것,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할 줄 아는 것. 그 나머지 모든 것이 뭐냐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던 거예요. 결국 마지막 키는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냐 못 아느냐, 책을 얼마나 많이, 이게 아니에요. 이것은 다 기본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 교회에서 제가 성경 공부나 제자훈련이나 많은 것들이 결국 포커스가 어디냐면 지식을 위해서 가르치지 아니하고, 그래서 결국 우리 존재를 알게 하고 거듭남이 뭔지, 정체성이 뭔지, 다 믿는 자의 권세가 뭔지, 그러나 결국 최종적인 목적, 비전이 뭔지, 뭐 다 부흥이 뭔지 다 이런 것들을 정보잖아요. 그러나 결국 하이라이트는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성령을 따라 살고 주의 음성 듣고 살고,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 앞에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 만들어주는 것이 제자훈련의 하이라이트잖아요. 관계, 주님과의 관계, 이게 제자훈련의 하이라이트. 뭐 아는 게 제자훈련이 아니에요.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살 수 있는 힘.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도 제자들이 성령을 따라, 그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그 힘이 제자훈련의 키예요. 아멘. 그게 제자훈련의 핵심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말씀을 마무리하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셨던 모든 것, 결국 그리스도 예수 얼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는 것이 뭐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와 우주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그 모든 계획들이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져요. 그 말은 이미 제가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언급 안 합니다. 아담의 타락은 결국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인간의 지식과 노력을 통해 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뤄놓으신 그 의를 붙들므로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기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상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 상태만이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위해서 첫째는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왜? 인류의 죄가 없어져야 하잖아. 인류의 죄가 사함받아야 일단 출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던 것은 뭐냐면,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출발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멸망의 대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것 첫 번째 그리스도의 사역이었고, 두 번째는 뭐였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그래서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르침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것이었고,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삶. 철저하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을 추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것만을 하고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죽기까지 자기를 복종시키고 쳐서 하나님의 뜻만을 추구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그분의 능력으로 만물이 새로워지잖아요. 결코 예수님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 자신의 어떤 지혜로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게 성도가 살아야 될 삶의 패턴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그것이 은혜였다면, 그리고 이제 성경을 가르쳐 줬잖아요. 성경을 주셨던 것은 우리로 하여금 교본이에요, 교본. 그리고 예수님의 삶의 패턴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야 될 모델이에요. 거기 안에 영광이 다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와 함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령이 우리 영 안에서, 이제는 책을 통해서 배우는 것을 떠나서 이제는 뭐 하냐면 우리 안에서 직접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 그 성령을 따라 사실 때 그 성령님은 또다시 어떤 일을 하신다고 말씀드렸냐면, 성령님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자의로 말씀하지 하시고 듣는 것만을 말씀하신다. 즉 하나님의 말씀만을 말씀하시고,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광,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만을 그대로 이루시고 그것을 완성하시는 분이 성령이시고, 성령님은 항상 말씀 안에서만 말씀하세요. 말씀과 반대로 말씀하시진 않아요. 그렇다면 뭐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성경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과 함께 그 일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온전히 성령을 의지하면, 그 성령님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안에서 이루셨던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키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영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 우리 가운데 십자가를 지시고, 내가 죄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너희들이 나머지는 알아서 하라 하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 성령이 우리 영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 영 안에서 계속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어 하셨어요. 진짜 거듭난 사람은 그 안에서 성령의 음성이 들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 영 안에서 계속 성령은 말씀하십니다. 근데 못 듣는 사람은 사실은 못 듣는 게 아니라 정확하면 안 듣는 거예요. 성령은 듣고자 하는 자에게 말씀하시고 순종할 사람들에게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 이해되지 않아도 내 세상에서 배운 모든 기준과 상관없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 살기를 진짜 원하면 점점 클리어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음성보다는 눈에 보이는 현실을 따라 살아가기 원하면요,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왜? 우리 혼이 다른 데를 쳐다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뭔 얘기 리시버를 끼고 음악이 들려도 딴 생각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심지어는 제가 리시버를 귀에다 끼고 성경을 듣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딴 생각하고 자고 있으면 못 알아들어요. 물론 잠재의식 속에 알아들었는지 몰라도 깨어서 집중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말하는 음성대로 살기를 결정하고 그것을 집중할 때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축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말을 듣고 살고 마귀의 말을 듣고 살아요. 그러나 우린 양이기 때문에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목자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설교를 통해 듣든지 성경을 읽을 때 듣든지, 아니면 그보다 더 좋고 쉬운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영 안에서 그냥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사는 거예요. 나중에 성경을 읽을 수도 없을 때, 성경을 읽어도 못 깨달을 때 성령께서 그 성경의 비밀의 그 뜻은 이것이란다라고 쭉 말씀해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 저런 말 했을 때 그걸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를 때,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이렇게 판단하면 된다라고 그냥 우리 안에서 그냥 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좋겠다.
나도 저런 단계까지 가면 좋겠는데 저건 아마 목회자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 주신 은사인가 보다.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를 위로하지 마시고요. 내가 평상시 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이 주님의 음성 들리는 키는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고 순종하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의 선명도와 정확도가 결정되는 거예요. 아멘? 바로 우리 자신한테 달렸어요. 그러기에 지금부터 뭐 하시냐면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을 연습하십시오. 시행착오를 겪어도 괜찮으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더 이상 생존에 얽매이지 마시고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지금까지도 살았는데 이제는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보겠다고 결정하고 이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과정 속에 여러분 안에 성령이 양심에 말씀하시잖아요. 일단 영 자체가 충분히 클리어되지 않았을 때는요, 충분히 익숙하지 않을 때는 적어도 여러분의 양심에 말씀하세요. 그 양심껏 사세요. 양심이 말하잖아요. 양심을 무마하지 말고 양심껏 살면서 그 다음에 점점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한다고 주님 내게 말씀해달라고 나는 그대로 순종할 것입니다. 계속 고백하면서 여러분에게 어떤 다가오는 음성도 그냥 순종하세요. 계속 순종하세요. 그대로 순종하면 점점 선명하게 말씀하시고요. 나중에는요 정말 사람 말보다 더 잘 들립니다. 너무너무 클리어하게 들려요. 고민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양털 이게 하나님 뜻을 들을 줄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도 한번 해보고 저렇게도 한번 해보고 오늘 아침에 비가 오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이거 신약시대 때 하는 거 아니에요. 제비뽑기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뜻 아니에요. 그런 거.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지 무슨 나러리 합니까? 제비뽑기. 그건 구약시대 때는 하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비가 오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러면 사단이 비탕대니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그런 식으로 들으면 얼마나 많이 속겠어요. 내가 이렇게 할 때 남편이 예스라고 하면은 남편이 오늘 하이라고 아침에 말하면 주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사단이 벼랑 간 남편을 충동해가지고 그냥 하이라고 그래라 그래요. 하이 그러면 자기는 하나님 뜻인 줄 알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불확실하게 주의 음성을 듣다가 망치면 어떡하려고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내 영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움직여야 돼요. 아멘. 그게 완전함이에요. 그게 완전함. 그냥 쉬운 길 갖지 말고 편한 길 갖지 마세요. 그게 바로 진리로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 마무리하고 내일 마무리할 때 영광에 대해서 좀 더 다룰 텐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창조된 목적이 회복되는 거예요. 창조 목적이 회복되는 건 타락한 아담의 후손으로 살지 아니하고 이제는 어떻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원래 우리를 향한 목적과 플랜 그대로 살아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영광스럽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형통함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모든 뜻이 우리 안에서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살다가 이 땅에서 빨리 마감하고 주님 앞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이고 본분이고 부르심입니다. 아멘.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제가 그렇게 이제는 저도 모를 때는 모르는 대로 살았잖아요. 그저 한국에 있을 때는 그저 전형적인 장로교 목사로 뭣도 모르고 그냥 성경만 읽으면 되는 줄 알고 성령도 모르고 주의 음성 듣는 것도 모르고 그냥 살았는데 주님께서 여기까지 이끄셨단 말이에요. 이제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우리 중심에 연합된 사람의 증거는 뭐냐면 더 이상 자기 뜻을 원치 않아요. 연합된 사람들은 더 이상 이 세상에서 근심 걱정 그런 거 안 하고 살아요. 연합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만을 원하고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고 하나님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하나님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주님과 완전히 하나가 돼버려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렇게 있으면 열매를 안 맺고 싶어도요 열매가 저절로 맺어져요. 우리가 말하면 사람들이 바뀌어버려요.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요. 여러분이 사업에 기름 부음이 있으면 그냥 몸부림치지 않아도 사업이 저절로 잘 돼요. 애들 저절로 잘 돼요. 저절로 인생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면.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그렇게 그 풍성함을 누리고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고 그러나 우리의 모든 초점은 하나님의 뜻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하나이다. 그것을 죽기까지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것. 그럴 때 안식을 얻게 됩니다. 왜 죽기까지 자기를 쳐서 복종해야 되는지는 내일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결국 우리가 우리의 뜻을 원하는 순간 우리는 갈등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뜻이 사라져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만이 남아있을 때는 그때 처음으로 평강이 시작되고요. 자유가 시작되고요.
아무런 근심이 없어요. 완전한 평화, 완전한 희락, 완전한 인생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인생이 가면서 저절로 착착착착착착 다 풀려요. 다 풀려요. 저절로 열매를 맺어져요. 이 완전함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내가 완전함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내가 거룩함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어떻게? 하나님의 뜻만 원하고 성령을 따라 살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제 마지막 2번 남은 이 강의 속에서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 삶의 패턴을 바꾸고 하나님의 뜻만을 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배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어떤 테크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고, 그리고 작은 부분부터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의 뜻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선명해지고 주의 음성이 들리는 것을 알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만을 원하고 우리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뜻만을 원하는 선택들, 결정들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